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성가대 아주 잘했습니다. 조금 더 보강이 되면 너무 잘하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인데, 성탄절과 더불어 제일 중요한 절기는 이제 부활절이죠. 성탄절과 부활절. 근데 이 두 절기 중요한 거는 그 클라이막스를 맞이할 때까지의 준비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이제 세계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잖아요. 그 전에 4주간을 나누어서 이제 오늘 12월 첫 주에 이제 대림절로, 어떤 사람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애드벤트라고 그래요. 애드벤트.
그게 이제 라틴어의 아벤투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주간, 또 거대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있게도 하시고 또 없게도 하시고 또 지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사람이 꼭 필요해서 또는 사람이 하나님만큼 중요해서 만드셨다기보다 하나님 함께 교제하시기 위하여, 함께 우리와 지내시기 위하여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그 가운데 정원사로 세운 거예요. 예전에 이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서 마치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사람에게 뭐든지 다 잡아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다 땅을 파서 원하는 거 다 갖다 쓰고 사람 마음대로 사람 중심으로 이 피조물을 다 운용해도 좋다는 그런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다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인종차별이 있는 것도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얼굴이 하얀 사람이 황색이나 검은 사람을 마음대로 부려도 좋다고 성경에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다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하고 그야말로 다 리사이클링을 해서 이 지구를 지켜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직도 저 큰 땅을 가진 몇 나라들에는요, 별로 분리수거하지 않고 똑같은 쓰레기통에다가 음식물과 또 이 플라스틱과 또 종이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땅 속에다 파묻든지 아니면 자기들보다 못 사는 나라에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는 무지몽매한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준 적이 없습니다. 만물을 잘 관리하라. 거기 나오는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충직한 청지기가 되어라. 관리자가 되어라. 또 정원사가 되어라. 오늘 이 대림절 첫 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축복으로 주신 절기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항상 이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사이에 긴장 관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방종할 수 없습니다. 안 오실 것처럼 무시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오세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제 언젠가 도적처럼 갑자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모든 생물의 이 피조물의 종말이에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겁을 내면서 살아야 돼요.
너무 방자해졌어요. 한국은 예수 믿은 지 아직 2세기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몇십 년 교회 다녔다고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면 뭐 합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 생활, 시간 생활, 자기 재능 활용 생활,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생활. 따라보세요. 물질, 시간, 재능, 관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남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습게 봐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재능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걸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또 시간, 누구나 24시간을 사는데 그래도 대부분 한 8시간 정도는 쉬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또 우습게 볼 수도 없습니다. 물질입니다. 물질도 우리 중에는 넉넉한 사람이 있을 테고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테고 꾸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불쌍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자기가 돈을 벌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불구를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여러모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증을 잘못 써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야지만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러면 그런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어린이, 노약자, 또 혼자 된 사람,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이 인생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후두를 하고 왔는데 목사님 멋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장로님 이거 안 하고 왔는데 목사님 이거 하셨어요? 너무 폼 잡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전교회, 기독교의 모든 목사들이 이 절기에는 보라색을 하기로 이 계절에는 약속을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독교는 전통의 종교입니다. 한편으로는 개혁의 종교이지만 우리가 가톨릭이 너무 교회의 권위 또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에다가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해서 뛰쳐나온 게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우리가 개혁교회잖아요. 개신교잖아요. 이 개신교가 그렇다고 해서 처음 2000년 전부터 지켜왔던 교회 모든 전통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기가 너무 귀여웠는데 아기가 엄마 젖을 먹다 보면 장난을 치고 놀다 보면 아기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따뜻함을 받아가지고 다라에다가 받아서 아기를 놓고 엄마가 목을 이렇게 잡고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누를 묻혀서 하니까 그 물이 비눗물이 될 거 아니에요. 흙탕물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아주 까맣게 지저분했던 아이니까. 그래서 싹 씻어줬어요. 씻어주고 나서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물을 버리죠. 근데 그거 버리면서 아기도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개신교가 모든 전통을 다 없이 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통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여기에 초가 4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건 세계 교회가 다 같이 지키는 교회 장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4개 초 중에 첫 번째 초를 붙이는 거예요. 불을. 그거 왜 붙여요? 그 초는 희망의 촛불이에요. 희망의 촛불. 그 초는 어디다 붙이는 거냐? 붙이는 건 초에다 붙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붙이는 불이에요. 그래서 초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라도 가지고 온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설교자에게 잘 반응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잘 반응하시고 꼭 은혜 받는 오늘
설교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다워지는 길은 목회자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봐요. 유일한 길이에요. 솔직해야 돼요. 진정성을 가져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에 지금 27년째 있어요. 내년이면 저도 은퇴입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어떤 땐 가만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게 불쌍해요. 우리가 사실 뭘 바라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뭘 바라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정말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돼서 주의 의의를 힘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우리한테 뭐가 있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예배가 매주 예배가 그래야 하겠지만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의 신학이에요. 이미 벌써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의 신학이에요. 아직.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이 긴장 가운데서, 이 텐션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반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의 진정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을 기다리며 앙망하는 성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다린다 하는 말은 쉽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앙망하는 건 뭐냐? 앙망한다는 그 말이 담긴 구절 중에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미안해요. 31절이에요. 잘못 썼어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를 화면에 있는 거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목사님 나는 평소에 그냥 어떻게든지 외국 사람 모으면 좀 해보려고 영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Wait upon the Lord이에요. Wait upon the Lord.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을, 여호와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간절히 초점을 맞춰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이라도 피곤치 않겠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막 고생을 해도 다시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 원하시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죠? 에너지가 막 넘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대림절 기간.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막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도 하고 막 어린이도 죽고 막 노인도 죽어나가고 막 그 병원 밑에 무슨 본부가 있다, 하마스 본부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 또 이스라엘은 거기서 막 미사일 막 쏴대고 뭐 증거가 없이 그 얘기를 안 하겠지만
거기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산소호흡기 되고 있는 사람은 그거 갈 수도 없는데, 주님 좀 이런 일이 좀 현실화되기 전에 좀 오시지. 며칠 전에 수능 끝났잖아요. 저는요, 공부할 때마다 주님은 반드시 기말고사 전에 오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왕 오시려면 기말고사 시험 준비하기 전에 오세요. 시험 다 공부 다 해놓은 다음에 오면 억울하잖아요. 시험이라도 잘 봐야 되니까. 또 좀 증명을 해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예를 들어서 시험이 12월 1일이라 그러면 한 달 전쯤에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은 항상 늘 돈 때문에 단련을 받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사업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맨날 우리 가족이 다 미국에 81년도에 다 이민 갔거든요. 가기 전에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 종로 5가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아이고 세무서 단련에 못 살겠다. 좀 이렇게 돈을 좀 많이 좀 뿌고 은행에서 대출하기 전에 좀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공부하는 사람은 시험 공부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수능이 한 달 전쯤에, 아니면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 돈 끌어가서 아쉬운 소리 하기 전에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오시는 것을 앙망하고 대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망이라고 봐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는 걸까요? 우리 몸이 늙어서 좀 아프기 전에 주님 이왕이면 오시면 안 되나요? 좀 머리가 좀 들 빠지기 전에 오시면 안 되나요? 쫙 넘기면 펌날 때, 아무거나 바르면 얼굴에서 빛날 때, 뽀얄 때 좀 오시고, 늙기 전에. 이상하게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천천히 오시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나와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주님이 빨리 오려고 하시는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알았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주님을 등진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아버지도 장로고 할아버지도 장로거든요. 제 남동생도 교수하면서 목사예요.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남자들은, 젊은 사람은 대부분 목사면서 대학 교수예요. 나이 든 남자는 다 장로였어요. 나이 젊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권사, 또 젊은 여자는 선교사. 굉장히 종교적인 집안이에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느냐, 왜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느냐,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번듯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반주도 합니다. 지휘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원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이런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전해주는 사람도 없죠. 주변에 예수 믿는 도리를 가르쳐주고 보여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돌아오고 혹시 죽게 돌아왔다가도 제대로 안 살고 입으로만 살고 행동으로는 안 살고 마음으로는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이 말씀 들으면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떠올려야 돼요. 아무게 참 그 사람 때문에 천천히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나 때문에, 김도일 목사 때문에. 너 똑바로 살아. 너 목사 노릇 똑바로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되 우리 속에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살고 싶은 그런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림절을 얘기하면서 대림절에 대하여 대화하면서 청년들에게는요 어떻게 이걸 설명하는지 아세요? 청년들에게 대림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설교로만 하면 너무 무미건조하니 연극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제 젊었을 때도 생각이 나요. 저희 중에도 대본을 잘 쓰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 작가가 이제 그 대본을 쓰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빈 방이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빈 방이 있느냐? 사랑방 말고 저 문간방 말고 너의 마음 중앙에 이 중앙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만한 빈 방이 준비됐느냐 이 말입니다. 몇 주 전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 둘째 부부가 왔어요. 저는 이제 첫째 딸, 둘째 딸 있는데 둘 다 백인 아이들이에요.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 섭섭했어요.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말이나 문화가 완전히 안 통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서운하면 저놈은 우리 문화를 몰라. 쟤는 우리 문화를 몰라. 그러고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 아이가 저한테 섭섭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내가 니네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좀 이해해다오. 둘째 부부가 왔는데요.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회가 100년 손님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온다고 몇 주 전에 연락 왔는데요.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둘이 살다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평소에 안 하던 청소. 뭐 화장실 청소해서 뭐 변기 또 그 침대 있잖아요. 침대포 다 새 걸로 사고 베갯잎도 다 갈고 그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도요. 그냥 세탁기에 다 빨아가지고 건조기에 말려서 그냥 아주 햇볕에다 아주 뽀송뽀송하게 해가지고 다 냄새도 맡아 페브리즈 쫙 뿌리고 제 차도 말이에요. 평소에 저는 1년에 차 소간에는 한 번이나 어쩌다가 2번 닦을까? 거의 안 닦아요. 왜? 혼자 타고 다니니까. 눈앞에 보이는 먼지만 이렇게 가끔 쑥 한번 이렇게 해주지 겉에만 그냥 맨날 이렇게 닦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간에 들어와서 같이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저 강릉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이러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닦은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더러울 때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신방 가면 돼요. 저는 가끔요. 저는 가끔 저희가 주변의 목사님 내지는 주변의 어르신들을 장로님들 이렇게 모셔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일부러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랑 짜고. 요새 너무 청소 안 한 것 같아, 그렇지? 손님이 와야 돼.
싹 치는 거예요. 귀찮지만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 맞아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건 맞아요? 이 대림절이 그 기간이에요. 쓸고 닦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방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이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허영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셔서 좌정해 주세요. 1년 동안 11달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청소하고 이 방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제 성탄절에 초림하셨지만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기념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 간절히 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유명한 교수 중에 저 보스턴 칼리지에 있는 토마스 고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리시예요.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 와서 오래 살았으니까 미국식 영어를 하죠. 이분이 자기 책에다가 자기 아일랜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전통을,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디다 수첩에다 적어놨어요. 아, 이거 혹시 대림절에 어디 가서 설교하면 이거 꼭 나눠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 집안에 제일 꼬마였을 때 이제 겨우 글씨는 알지만 그냥 층층시야 어른들이 많아요. 그 집안에 자기 누이, 뭐 형, 삼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일랜드의 대림절의 전통은요, 이 4주 동안 전기가 없던 시절에 집안의 최고 어리고 여리고 약한 막내가 바깥에 있다가 어두워졌을 때 그 막내가 들어와서 딱 성냥에 불을 켜서 촛불에다가 탁 처에다가 불을 킬 때 그때 비로소 집이 환해지는 거예요. 어떤 형도 어떤 어른도 어떤 어르신도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달 동안. 토마스가 어느 날 일부러 바깥에서 친구들이랑 더 오래 노는 거예요. 보통은 배가 고파서 그렇게 오래 못 놀아요. 저도 기억나요. 저 우리 외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키워줬거든요. 엄마가 동생들 2명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외할머니한테 갖다 맡겼어요. 저 종로가에. 그럼 놀다가도 땅 따먹기 하고 이렇게 구슬치기 하고 놀다가도 할머니가 와가지고 들아 밥 먹어라. 그러면 예? 그러니까 다 내팽개치고 들어갔거든요. 깜깜해지기 전에 토마스는 일부러 늦게 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깜깜해지기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빼꼼 열고 삐끄덕 하면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형, 누나, 삼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거실에 나와서 아유 토마스 왜 이제 와? 너를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는데 네가 와서 불을 켜줘야 이 집에 빛이 생기지 않니? 그때 토마스는 그렇든가요? 어깨에 힘을 주면서 그렇든가요? 성냥 주세요. 딱 그래서 탁 켜서 불을 딱 붙이는 거예요. 이 계절에는 우리 주변에 누가 제일 힘없고 어리고 연약하고 아파서 병이 들었고 그런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뭘 남을 돌봐?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띄워보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자기가 지금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허영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처럼 너로 하여금 이 갇혀있고 억눌린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려고 내가 왔다. 내가 그 복음을 선포한다.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연세가 많아서 거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혹시 나는 지금 젊은데 직장이 안 구해져요? 강남에 있지만 강남 삶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자유와 해방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성자 예수님을 기대하고 앙망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앙망합니다. 좌정하시옵소서. 기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면 못 이겨낼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개인의 삶,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